샬롬, 말씀을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3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노하여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의 말을 도중에 끊었다. 그가 명령을 내려 평소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화덕의 불을 지피게 했다. 그러고는 군사 중 몇몇 힘센 장성에게 그들의 손과 발을 묶고 활활 타오르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는 관복을 입은 그대로 손과 발이 묶인 채 활활 타오르는 화덕 속에 던져졌다. 왕이 너무나 급하게 재촉한 데다 화덕이 너무 뜨거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화덕에 던져 넣는 자들도 거기서 나오는 화염 때문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순식간에 맹렬한 불이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휩쌌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다. 우리가 손발을 묶고 불 속에 던져 넣은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러합니다, 왕이시여. 그들이 말했다. 왕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보아라, 내 눈에는 지금 4사람이 보인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해도 입지 않고 불 속의 자유자재로 걸어다니고 있다. 저 4번째 사람은 꼭 신의 아들 모습 같구나. 느부갓네살은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덕 어구 가까이 가서 그들을 불렀다.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야, 이리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걸어 나왔다. 모든 주요 인사와 강요, 왕의 자문관들이 몰려가 그들이 자세히 살펴보니 그 3사람은 아예 불에 닿지도 않는 것 같았다. 머리털 하나 그스리지 않았고 옷에도 자국이 전혀 없었으며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이 말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신뢰한 종들을 구하셨다. 이들은 완명을 어기고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니 내가 칙령을 내린다. 이제부터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해 감히 함부로 말하는 자는 종족과 피부색과 신념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 누구든지 사지를 찍고 그 집을 허물어 버릴 것이다. 일찍이 그 어떤 신도 사람을 이렇게 구해낸 적이 없었다.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더 높은 지위에 앉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3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9절부터 23절噴물불 가운데에 떨어진 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신앙의 의무를 선택한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의 처형이 진행됩니다. 분노한 느부갓네살은요,噴물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고요, 세 친구의 그 옷을 입은 채로 결박해 그噴물불 가운데 던져지게 합니다. 여기서 7은요, 완전수로서 그 불이 가장 뜨겁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불 속에 넣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본래 고대 근동에서는 옷을 벗기고 죄인을 처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입히고 불 속에 넣은 것은요, 이 옷이 불에 더 잘 타도록, 그래서 피부가 더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 느부갓네살의 분노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또한 불 속에 넣을 때 결박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박한 채 넣은 것도 자신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향한 느부갓네살의 분노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워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7배나 더 달궈진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주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 속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요 신상 숭배를 거절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많이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는 아무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자신의 절대 권력을요 자랑하면서 나는 신들보다 높은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22절은요 무엇을 드러내고 있느냐? 자신의 절대 권력을 자랑했던 그의 계획 속에 뜻하지 않은 죽음을 나타내면서요 이는 사소한 불꽃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력한 왕이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것을 자랑하지만 실상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고요,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24절부터 27절 완전하게 보호받은 새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배나 더 달궈진 풀무불에 던져졌기 때문에 상황은 이미 종료되는 것과 같았어요. 왜요? 그들을 집어 던지려고 했던 옆에 있었던 군사들이 다 죽었는데 그 불 속에 들어갔던 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전혀 뜻하지 않은 새로운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깜짝 놀라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요 올소이다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명을 결박해서 7배나 더 뜨거워진 불 속에 던졌는데 지금 결박이 풀린 4사람이요 불 속에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요 불 가까이에 다가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향해서요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불 속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와요.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을 그을리지도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요 스스로 절대 권력을 소유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소한 불꽃 하나 통제하지 못했던 느부갓네살과 대비되는 모습으로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의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의 구원은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해요.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것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불완전한 그러한 권력자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풀묶음 가운데서도 우리의 몸 하나 해하지 않고 완전한 구원으로, 완전한 삶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마지막 셋째, 28절부터 30절 느부갓네살의 고백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느부갓네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의 말씀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교만함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세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진행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책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8절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보여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땅바닥에 떨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습니까? 이렇게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 받아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그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야, 그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야, 그래,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겠다라는 고백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지 다시금 이 말씀 앞에 멈춰서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나아감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였던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높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높임 당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의 믿음의 결단을 닮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 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